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셈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한 마시오니 어찌 아니 아랠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의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주님의 품에 안아주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의 죄와 허물과 불의와 저주를 감당하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롭다 여겨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가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인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죄에 거할 수 있느냐? 그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과거에는 알지 못했을 때는 죄 가운데 살았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는 거룩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그동안 바울은 로마서를 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간의 약함을 고백을 했습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우리 인간의 속에는 두 가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 속에 내면으로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또한 한편으로는 육신을 따르고자 하는 내가 있고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는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인간의 탄식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탄식한 이후에 그 다음 8장으로 새로운 단원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탄식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자유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 8장 1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앞에 구절을 이어가면서 앞에 말씀을 이어가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다 같이 8장 1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선포하고 있습니다. 뭐가 없다고 했습니까?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죄가 있다고 선언하는 겁니다. 정죄 그런데 없다라고 선언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간의 지은 죄대로 하나님께로부터 정죄를 당하고 심판을 우리가 받는다라고 하면 이 땅에 살아있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다 치우쳐가지고 유대인도 죄인이고 이방인도 죄인이고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인을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주를 믿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내 속에 두 가지가 있어서 서로 싸우는 그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냥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핵심적인 가치를 원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앞의 내용을 받아서 그러므로이고 뭘 선포했습니까? 이제 누구 안에 있는 자에게입니까? 네, 이렇게 질문할 때는 믿음으로 여러분 대답을 하십시오. 그게 바로 여러분이 말씀을 받는 방법입니다. 누구 안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아주 키워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주님이 동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실 뿐만 아니라 나의 죄와 불행과 저주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는 나의 구세주로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주가 다스리는 화목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우리 신천교회 비전이 뭡니까? 주님이 다스리는 화목한 교회. 주님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가는 삶이 주 안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여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입술로는 주님 하지만 실제의 생활은 내가 하면서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경향이 너무도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도 늘 들어야 될 텐데 내 마음에 안 든 것은 버리고 그저 내 생각하고 맞으면 아멘이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찌 이것이 주 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이 주를 믿는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지 머리로만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고 또한 우리의 그 믿음이 영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고 나서 왜 정죄함이 없는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래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을 때 첫 번째 나오는 그 구절의 그 말씀을 우리는 잘 경청해야 됩니다. 여기 오늘 키워드는 누구 안에 있는 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는 거죠. 그리스도 예수는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하늘 보좌의 영광 버리시고 이 낮은 곳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의 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로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됐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에 감동되어서 주님의 사랑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 감동되지 못하고 나의 의를 드러내게 되면 이건 100번 실패하는 신앙생활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내가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다른 사람에게 너를 끼치고 있다고 하면 이게 뭐가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 평안을 잃어버렸다고 하면 내 마음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내 마음속에 남을 미워하는 마음, 내가 주인 돼서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서운한 마음, 이런 것들이 내 마음에 있어서는 이거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신촌교회는 세워져야 될 겁니다. 이제는 과거의 잘못된 신앙 패턴을 깨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는 오늘 말씀 그대로 누구 안에? 예수 안에 주 같아서 되는 화목한 삶, 에덴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런 삶의 차례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설교를 유창하게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내가 뭘 성경을 많이 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안에 있지 않냐면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가, 이것을 우리 항상 점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은 내가 에덴 동산에서 주님의 주시는 평화와 사랑을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주님과 함께 새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늘 점검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정상적인 생활입니다. 그러면 내 마음 평안이 오게 되고 가정이 화목하게 되고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 고집대로 살아가는데 어찌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날마다 싸우면서 살아가는데 무슨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정죄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 잘 이해를 하실 것입니다. 그럼 왜 정죄함이 없느냐?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절, 3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정죄함이 없는 이유는 해방시켰다는 것입니다. 뭐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법. 그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법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감동에 따라서 예수는 주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성령께서 우리의 감동을 따라서 주심으로 말미암아 깨달아지는 겁니다. 내가 얼마나 죄인인 존재인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또 이런 사람들에게는 앞에서 나왔지만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 오직 의인은 뭘로? 믿음으로 살아감과 같으니. 그래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있고 그 생명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런 관계 회복이 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가 있게 되고 그런 삶의 이웃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우리는 육신대로 살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은 무엇입니까? 죄를 짓게 되면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거죠. 그게 사망의 법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사망 선고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율법에 의해서 우리는 완전히 무기력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도무지 가능성이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렇게 무기력하고 전혀 가능성이 없는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요? 해방하였습니다. 그럼 우리가 죄에서, 죽음에서, 사탄의 사슬에서, 저주 아래서, 불행 가운데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은 것은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한 마음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 은혜에 젖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그 신앙생활이 내게 능력이 되는 것이고 내게 기쁨이 되는 것이고 평화가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그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고 나의 어떤 노력, 나의 능력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해방된 민족입니다. 할렐루야. 죄와 사망과 저주와 불행 가운데서 해방된 여러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더 설명을 계속합니다. 정죄함이 없음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에게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라는 이 말씀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율법은 어떻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를 깨닫게 하지만 그 이상은 전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무기력한 인간으로 더 이상 무가치한 그런 존재로 율법은 우리를 죄를 정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무기력함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하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것을 죄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불의의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을 누가 하시나니?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거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나니 어떻게 하셨습니까?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거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사 여기 말씀대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이 죄는 누구의 죄입니까? 예수님의 죄입니까? 아니죠. 우리의 죄, 나의 죄. 이 죄를 정하사. 4절 또 중요한 말씀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여기 말씀 잘 보십시오. 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 주목하게 잘 보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면서 육신을 따르면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에게,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자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의 품을 떠난 자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스도 안에 거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게 해 보십시오. 그럼 우리는 달라지게 됩니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건 다른 사람이 쉽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온유하고 겸손하게 되고 열매를 보고 그 나무를 알지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셨지. 이러한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육신의 소유가 뭡니까?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음욕하고 이런 것들은 육신의 일입니다. 물론 우리가 사람이기 때문에 순간순간 실수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근본적으로 예수님 안에 있는가, 주님 부모에 떠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매 순간 점검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사람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말씀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무조건 하고 예수님께서 그냥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 자입니다. 예, 5절 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여기서 주안점은 뭡니까? 뭘 따르지 말라는 것입니까? 육신을 따르. 육신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영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주님의 지배를 받는 거예요. 예수는 나의 왕이신다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이제는 제대로 믿어야 됩니다. 로마서의 말씀 그동안 수박겉핥기식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는데요. 우리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도 육으로 사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새로워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것 아닙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입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무너지고 있습니까? 교회 강단이 무너졌습니다. 목회자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교회가 새로워져야 됩니다. 우리 신촌교회도 새롭게 회복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주권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정체성이 회복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유로 사는 교회가 아니라 영으로 지배받는 영적인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율법의 요구는 무엇입니까? 율법의 요구는 바로 죄 값을 지불하는 겁니다. 영을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진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율법의 요구에 따라서 죽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 육신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는 것이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값싼 그런 구원이 아닙니다.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 영광 버리시고 여기까지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거 어찌 값싼 구원입니까? 이거 어찌 값싼 구원입니까?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어. 내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있으니.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니. 오늘은 주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 귀담아 듣고요. 앞으로 일평생 영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육신이 여러분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십시오. 오늘 교회 안에 보십시오. 우리 영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겠습니까? 달라져야 되겠죠.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목사가 됐다고 해서 다 된 거 아닙니다. 정말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예, 육신을 따른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른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6절입니다. 다 같이 공독하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얼마나 깊이 있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지금 여러분 어떤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영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육신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령을 따르고 있습니까? 물론 여러분 성령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순간순간 우리가 인간이기에 육신의 생활을 따를 때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중심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르는. 육신의 생각은 뭐예요?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 오늘 우리 교회의 문제가 뭡니까?
육신을 따르는 자들로 말미암아 교회가 분쟁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전혀 화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전혀 용서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제나 선을 긋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게 교회의 큰 악입니다. 자기는 옳고 남은 그르고 자기 중심에서 모든 걸 판단한다는 겁니다. 이게 잘못된 겁니다. 오늘 우리는 성령을 따라서 영의 생활을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 누가 다스리는 주가 다스리는 화목한 삶, 이것이 바로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들의 삶의 태도입니다. 육신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는 하시는데 바로 독생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말씀은 왜 육신의 생각은 안 되고 왜 영의 생각을 해야 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내일 아침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는 뭐가 없다고요? 정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은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까?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까? 영의 생각을 따르는 겁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이 말씀 여러분 그냥 듣지 마십시오. 이 말씀 여러분 더욱더 신앙의 전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더욱더 바른 신앙생활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까지 행해왔던 신앙 패턴을 바꾸고 영적인 그런 신앙으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70주년을 준 것은 우리에게 영적으로 거듭난 새로운 교회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 잘 한다라고 우리 스스로 생각했지만 그러나 지난 날을 돌아보면 육신의 생각대로 할 때가 너무도 많이 있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선포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무기력한 존재라고 하는 것을 더욱더 깨닫고 우리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생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의 생각을 따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속에 육신의 것과 영의 것, 이 두 가지가 서로 싸우고 있음을 우리는 생각을 하면서 언제나 주가 다스리는 주님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게 할 수 없는 그것 하나님은 하신다고 말씀하셨고 그것은 곧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고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바로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영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참된 자유를 주신 것을 믿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함으로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신 것을 믿음으로 감사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참된 생명과 참된 평안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이른 아침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선포된 이 말씀이 저들이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일평생 육신의 생각대로 살지 말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귀하고 복 있는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70주년을 맞이한 우리 신천교회 이제는 거듭난 교회로 나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김광희 집사님을 비롯하여서 병중에 있는 여러 지체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불쌍히 계시고 강건하게 고쳐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복된 이 하루, 승리한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지켜주시고 한국교회, 새롭게 거듭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육신을 따르는 그런 자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영적인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살아가게 인도해 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7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신천교회 영적인 교회로 거듭난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한국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정체성, 교회의 정체성이 회복됨으로 이 민족을 살리고 세계 선교를 이루는 그런 한국 교회가 되도록 위하여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좀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이 기쁨이 되고 주님의 편지가 되어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하지만 언제나